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거룩한 복과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모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내 믿음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신
주셨네.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어 주 임재 안에 우리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그 놀라운 생명과 자유 주신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궁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를 택하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본당과 온라인 예배 각 처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우리 안과 밖을 모든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를 사랑하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성공하자 떠났던 모압 땅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라마의 썸물을 마시듯 저희들 코로나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호적됩니다. 어찌할 바 몰라 주저앉아 신음하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루처럼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반기 새로 시작하는 교구와 구역 가을 특세 서바이벌 미션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요한복음을 필사합니다. 말씀을 필사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빌리처럼 계산하고 베드로처럼 허풍 떨던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가족 모두가 이 가을에 영성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와 고3 수험생 청년들이 택한 족속으로 보배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사랑하시는 공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강건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영이 맑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도록 일마다 때마다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언하시는 생명의 영생의 말씀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심령 메마른 심령에 고랑을 내며 말씀이 살아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를 섬기는 리더와 일꾼들에게도 힘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생각과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함이 말씀 앞에 태워져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 대선에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좋은 지도자의 복을 이 나라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어려운 여건에도 천사도 흠모할 신령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자신도 올려드립니다. 은혜에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안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보기와 바꿀 수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샬롬, 10월 3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예배 참여 안내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단,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신청이 어려우신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위 기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환영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양교회에 오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카드 작성 후 아직 새가족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나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SNS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모입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필사 서바이벌이 9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필사하셔서 10월 31일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요한복음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전교인이 함께 기쁨으로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장 모임은 본당 공사 관계로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됩니다. 3분기 재직회가 10월 17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오늘까지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10월 17일 오후 1시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정성스레 또 지성소를 마련하고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10월 한 달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고 또 가을이 깊어가는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무거운 수고들이 벗겨지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복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기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시에서 이 방화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교회 방화벽을 설치하라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주부터 이제 문 방화벽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을 하고 문을 달아서 조금 답답하지만 저희들 새롭게 공간에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사하는 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방화 시설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7일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작년부터 새가족분들 환영회를 못했습니다. 식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식사는 못하지만 얼굴은 뵙고 선물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등록하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 4시 반에 본당에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저희들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따뜻한 밥 한 끼는 대접하지 못하지만 좋은 선물을 대신 저희가 준비해서 교회 소개도 하고 내가 이제 목양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가급적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 새가족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나갔듯이 새벽을 깨우는 저희가 가을에 꼭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금년에 열매 맺어야 될 것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또 하나님부터 얻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준비의 일들을 위해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는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나중에 영상 녹화된 거 보지 마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 5시 20분에 깨어나셔서 함께 생중계로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큐티 본문하고 다른 욥기 본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관한 믿음의 내용,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경험, 체계적인 믿음의 정리를 하고 또 믿음을 배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새벽에 이번 기도회가 어떤 인생의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믿음이 성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분이 꼭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흔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전심으로 준비기도 하셔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재직회도 금년에 한 번도 못해서 3분기 재직회를 이번에는 무조건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7일 날 인원이 좀 적게 모이더라도 거리두기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재직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분기까지는 여러분들 감사를 다 부서별로 받아주셨는데 3분기 감사를 아직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재직회를 위한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재직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은 3부 예배 때 우리 재직분들이 가급적 참석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재직회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 결산 보고와 교회 상황들을 의논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보하고 또 교회 여러 장소에 우리 수험생들 명단이 게시되고 있고요. 매주 업데이트돼서 우리 수험생 이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이 매년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진학률이 좋고 우리 아이들이 또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꼭 이름 불러가면서 1분도 안 걸리니까 한번 쭉 훑어가시면서 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니까 정말로 보란듯이 대학에 합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길에 들어가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빛을 내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에 새로운 첫 주를 맞이합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세밀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준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기쁨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뿐만 아니라 영상 너머 각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기억하셔서 그 공간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은 너무나 재밌고 또 이야기에 따라서 굉장히 얻어가는 교훈이 다이나믹하게 또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룻기를 보면서 늘 강조해요. 룻은 성도님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나, 룻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들이 룻이 아니에요. 여자들만 룻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룻이 다 성도다. 어떤 성도다? 이방 여인, 외국 여인, 자격이 없는, 그리고 실패한 가정에 남편은 죽고 먹고 살 길이 없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할 거를 다 해봤지만 실패하고 구겨지고 망가진 초라한,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초라한 한 사람,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는 누구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원자. 룻의 가문을 구원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하는 예수님 같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 나올 때마다 나를 대입하시면 되고 보아스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난주 말씀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 한 번 더.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다가온다? 우연처럼 다가온다. 갑자기 찾아온다. 불현듯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사람을 통해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요. 갑자기 길이 열려요. 갑자기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치밀한, 굉장히 세밀한,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짜여진 촘촘한 설계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이구나. 네, 우연히 이삭 죽기를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또 룻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현장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처음 발견하고 룻과 만나는 장면이 시작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4절로 7절 좀 길지만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4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룻이 이삭 죽기를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출장 갔다 돌아와서 밭에 나왔고 마침 보아스는 룻을 봤어요. 우연히 바로 그 타이밍에 누가 계획한 것 짜지도 않았는데 마침 룻이 나갔을 때 보아스가 나타났고 보아스가 룻을 보았고 보아스가 사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등장하고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보아스에 대한 이 단서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나의 구원자인,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 그의 대화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짧은 한 절에 굉장히 많은 보아스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일단 보아스가 출장 갔다 바로 왔어요. 외지에 나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출장 갔다 돌아오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는 것이 보통 상례예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출장 갔다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가요? 일하는 현장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씻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바로 현장으로 직행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굉장히 일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몸보다 먼저 일에 대해서 잘 살피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터에 오자마자 먼저 인사를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주인이 먼저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터에 복귀하자마자 먼저 주인이 인사를 하니까 일꾼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에 보아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스타일이고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성품이고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평소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특별한 날만 행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늘 자주 평소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인사를 받고 또 해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인과 일하는 사람, 땅 주인과 땅에서 일하는 사람, 노사 관계가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어떤 격식이 없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을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주인이다. 그리고 직원들을 잘 살피고 챙기는 주인이다 라는 것이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서 금방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보아스의 인사 속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인사죠.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장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고 지금 이 말은 보아스가 등장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말. 자, 첫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서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꺼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인 사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 주심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까 화답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먼저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렇죠? 여호와로 가니까 여호와로 답이 와요. 축복의 말을 하니까 축복을 자기가 받죠. 덕담이 가니까 덕담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욕을 하면 욕이 오겠죠.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겠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평소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 여러분의 인격, 특별히 그 말 안에, 좋은 인사 안에 여호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화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서로를 향한 축복과 배려가 충만한 이 주인하고 일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따뜻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아스가 오자마자 인사를 하자마자 룻을 바로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찾아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아스가 자기 일을 세밀히 잘 살피는 사람이다. 오자마자 상황을 다 파악하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아스의 행동이 지금 거침없이 막 진행되면서 보아스의 캐릭터가 나오고 있는데 보아스가 출장 가서 집에 가지도 않고 바로 일터로 복귀하면서 여호와로 인한 축복을 하자마자 바로 스캔을 다 했어요. 자기 일터의 일꾼들을 잘 살피면서 룻이 새로운 사람인 것을 딱 알아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단번에 찝어냈어요. 그 말은 뭐죠? 이미 자기하고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누구고 자기가 일하는 밭의 환경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금방 파악했다는 사람이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눈이 빠르고 판단력이 빨라서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왜 새로 왔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원이 대답합니다. 사원의 대답도 재밌어요.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보아스가 사원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자마자 이 사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주인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이 브리핑의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주인이 물어보지 않은 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 사원의 대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역시 일을 잘하는 주인이고 그 리더의 그 팔로워구나.
아주 탁월한 이 사환을 뒀구나. 사환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룻인데 모압 여자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에 시집 왔는데 그 가정이 외국 가서 다 망한 가정이었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세세하게 줄줄줄 답해요. 굉장히 사환도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이 그 주인의 그 일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아스의 행동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바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보아스 행동이 시작부터 등장하자부터 끊이지 않고 뭔가 계속 움직입니다. 사환에게 저 룻이 누군지 물어보고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룻에게 직진을 해요. 바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을 걸어요.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보아스 앞에 룻이 서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눈이 마주쳤겠죠. 보자마자 폭포수와 같은 말을 이 보아스가 쏟아내는데 룻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근무 조건 3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주인이에요. 첫 번째 8절입니다. 8절 한 번 더 있죠.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삭 죽기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밭 저 밭에 가서 남은 떨거지, 이 추수하다 남은 이 나달들을 주워 먹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회 밑바닥 계층이 거지처럼 남의 밭에 가서 빌어먹는 작업이 이제 이삭 죽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가정은 그만큼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다라는 상황인데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계속 와라. 당신을 고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직장을 주겠다. 매일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용직이 아니라 이제 정규직으로 내가 전환해 주겠다. 일자리를 보장해 줬어요. 이게 첫 번째 말을 꺼내자마자 한 일이에요. 갑자기 직장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직장을 줬는데 자리를 어딜 주냐면 굉장히 좋은 목이 좋은 자리에 줬어요.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벼를 베는 이 보리 추수를 하는 그 보리 추수하는 길을 따라가서 이삭을 주서라. 그러면 나달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제일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확실한 자리,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확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규직 일자리를 줬고 두 번째는 소득이 있고 보상이 굉장히 좋은 아주 중요 보직의 자리, 아주 알짜배기 자리를 두 번째로 준 거예요. 세 번째 9절 뒤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세 번째는 복지를 해준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면 쉬고 물을 먹는데 우리 일꾼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당신도 마시게 해줄 테니까 물을 마시고 쉬면서 천천히 많이 일해라 라고 복지의 혜택도 준 거예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무 환경이 좋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직장의 일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나자마자 룻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바로 직진을 해서 룻을 보자마자 이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목이 좋은 자리에서 수입을 많이 가져가고 불편하면 물을 먹고 쉬면서 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제시를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거침없어요. 이거를 볼 때 보아스의 성격이 나오죠.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공감과 배려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 능력, 인품, 믿음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행동을 잘 하셔야 되죠. 이 보아스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거침없으시고 빠르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 자, 보아스의 입장에서 봤는데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따다다닥 말을 하는데 자기한테 너무나 좋은 조건을 줄줄이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놀라겠죠.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당연한 반응이죠. 오늘 처음 봤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나는 자격도 없는 여자인데 왜 갑자기 이런 혜택을 나에게 줄줄이 제공합니까? 나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꿈인가? 생신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렵죠. 의심이 생기고 이게 정말 나한테 온 게 맞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막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의문이 룻에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의 인생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긴 터널이 끝나고 있다. 룻과 나오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이렇게 섭리로 다가오셔서 룻의 새 인생을 펼쳐 가신다. 때로 안 될 때는 정말 안 돼요. 기다릴 때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앞길이 꽉 막히고 누구도 열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룻도 나오미도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주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니까 확확 열리기 시작해요. 잘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잘 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룻에게 일어난다. 룻이 누구라고요? 성도님들,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이 10월 달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세요. 열릴 때 확확 열립니다. 잘 될 때 점점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열릴 때 확확 열립니다. 잘 될 때 점점 잘 됩니다. 아멘. 그 잘 되기 시작하기까지가 힘들어요. 거기까지가 어려워요. 거기까지 못 참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우연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어떤 스타트 포인트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 되는데 감당 없이 잘 되게 돼요. 룻이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복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애를 내가 어떻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보아스의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룻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보아스의 대답이 11절 1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룻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나를 모를 텐데 뭘 알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나? 근데 보아스가 말하죠.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외국 여자인 것과 또 나오미를 따라서 이삭 주기를 하러 온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빠르고 결정력도 빠르고 상황 파악도 빨라요. 특별히 어떤 상황 파악이 빠른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이 빠른 거예요. 일단 룻이 처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이었고 가난하고 지금 다 망했고, 그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모압에서 10년을 살다가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 룻의 어려운 상황을 보아스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파악했어요. 두 번째, 룻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모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에게는 낯선 외국 땅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선택이 믿음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룻에 대한 믿음과 룻의 성품과 룻이 책임감 있게 일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하고 하는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파악도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지혜란 뭔가? 지혜란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게 지혜죠. 지혜는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게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는 그렇게 파악한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마자 상황을 파악했고 룻에 대한 해답을 줄줄줄 내놨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은인을 만나는 게 복이죠.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12절이 굉장한 마지막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12절 제일 처음 한 말이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 아까 보아스가 룻기에 등장하면서 한 처음 인사할 때 첫 마디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보아스는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룻, 내가 지금 해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를 준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이 상은 여호와가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기를 앞세워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세우죠. 그리고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당신이 이제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으십시오. 저는 끝에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로 바꿔서 나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계시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고 계시고 얼마나 오래 노력했는지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자격이 충분하니까 자격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시작될 겁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이 선포가 10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삶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의 답답한 막혀있는 문에게도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의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 새롭게 펼쳐지는 것처럼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쏟아진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걷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가 다 끝나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연처럼 새롭게 갑자기 열어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온세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여 이곳에 주의 영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배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은혜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10월달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내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과 아픔과 내 고난과 고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앞길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간구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서서 절박하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갈망하는 간절한 당신의 백성들의 소원과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과 취업과 취약의 문들이, 학업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속속들이 신기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루처럼 절망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삭 죽기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시작,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복과 상급이 내 삶 가운데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간절한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빚값으로 세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